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실인가 미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같이 읽죠. 제가 1절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운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현장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봤는데 어때요?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죠, 그죠? 그 부분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뭐 여기 여러 가지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뒤에 이렇게 출처를 밝혀놨더라고요. 굉장히 참 실감이 나죠, 그죠? 천지 창조의 현장이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실감이 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거 보시면서 얘기해봐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딱 이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 수 있죠. 그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죠? 놀고 계시지 않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또 있어요? 정교하다. 역시 엔지니어라서 또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 안 하고 말이나 하세요 하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자, 저는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온 우주의 왕으로 일하시는구나. 온 우주의 주관자, 다스리는 분. 창조도 하시고 유지도 하시고 섭리로 운행도 하시고 섭리로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죠? 지금도 뱃속에서 아기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제 좀 상상이 더 발전해서 여러분 일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일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뭘까요?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요. 이게 좀 어폐가 있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뭐냐? 일입니다. 일은 뭐냐? 곧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부는 설거지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들을 유지하고 먹여 살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까마귀 떼가 먹을 것을 찾아서 깨깨할 때 그것을 먹이를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창조자이면서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유업을 이어받는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받느냐? 그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일을 유업으로 받아요. 기대됩니까, 여러분? 역시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면은 사탄이 어떤 생각 심은지 아세요? 천국 가면 그냥 구름 위에서 띵가띵가 그냥 기타나 치면서 놀기만 하는 줄 알아요. 천국 그래요? 천국 그럴까요? 그렇게만 할까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봐요. 천국에 일이 있는데 말입니다. 적당할 때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마음 있죠? 자아를 실현하려는 마음 있죠? 일을 통해서. 이게 아주 본능입니다. 이 본능은 뭐냐?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실현돼요. 이것도 또 꿈나라에서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작곡을 하고 싶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었다. 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러면 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꼭 필요한 말이 있는데, 이 꼭 필요한 말이 지금은 내가 생각 안 나지만 천국에서는 생각나리라.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이게. 천국에서는 생각. 왜? 천국 가면요, 엄청난 그 지각력과 창조력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답답해 하던 거, 아담이 그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지능보다 더 엄청난 지능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온갖 창조력과 상상력과,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 문예창조, 시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쓰고요, 그걸 발표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창조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일이 본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잠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게 천국에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죄. 또 천국에 없는 그 직업이 있는데 장의사가 없어요. 의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험 설계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그 외에 뭐, 예? 시인, 뭐 작곡가, 예술가, 뭐 연예인, 뭐 가수, 뭐 또 뭡니까? 뭐 목사는 이제 설교자, 뭐 이런, 어떤 사람은요, 정치가, 행정가, 뭐 엄청나게 많은 직업과, 여러분 제가 이번에 휴가 가면서 덕유산을 갔었는데 오면서 세종시를 들렀어요. 일부러. 왜? 저는 좀 천국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죠? 천국 가면 행정이 엄청나게 행정직이 많은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이런 것들을, 그 뉘앙스를 씌워놨을 것이다 하고 내가 그래서 세종시 갔어요. 내가 지금 말하지만 세종시 갔더니 완전히 전부 이어져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세종시? 만큼 이런 1차원적인 이 반응. 예. 가니까요, 전부 이어져 있는데, 무슨 교육, 무슨 문화관광체육부, 이렇게 다 이어졌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옆에 가니까 또 세종 국립도서관이 있어요. 천국에 도서관 없을 줄 아시죠? 우리가 만든 이 신앙서적이 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책들도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전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왜 하나님이 인간의 지각을 가지고 어떤 나쁜 거 아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한 창조를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천국으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명과 문화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들 좀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다루려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저 같은 경우는 목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 설교자가 없다. 어떤 사람 설교자가 없다 그래요. 더 이상 우리가 다 완성된, 영화된 세계에서 뭘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성경을 부르면서 우리가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필요가 있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난 있다고 믿어요. 저는 루터, 칼빈,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난 듣는다고 생각하는, 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 이 부흥 설교를 난 듣는다고 믿습니다. 난 그걸 오해하고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콜로세움 같은 그 엄청난 예배실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 그 좋은 걸 왜 놓쳐요? 교회가 왜 있는데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냥 안 믿는 대로 사세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지금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영생을 누리는데 적당히 휴식도 취하고, 어떤 섬에 가서 배도 타고 하면서 비행기도 타고 아니면 나라도 다니면서 적당히 휴식도 취하면서 일도 해요. 국가 행정직이면 행정직, 온 영토 전국 도시들을 다스리는 어떤 직급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일수록 이 땅에서 더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간다고. 천국이 죽고 나면 문제 우리는 다 쉬고 어떻게 할지 몽롱한 상태에 있는 거겠지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요 제대로 못 살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꾸역꾸역 삽니다. 천국은 이 땅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계도, 이 자연 세계도, 이 창조 질서도,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우주, 이 체계를 만드는 일도 얼마나 체계 있게 분명하게 충실하게 지으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천국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는 모형으로 그냥 어렴풋하게 보여준 거예요. 아직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나게 정교하고 화려한 세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만 봐도, 아까 요즘 그 영상 보니까 어때요? 이 땅만 봐도 어때요? 총천연색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와, 근데 천국 가면요, 온갖 그 아름다운 수목과 산과 이런 그 계곡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꽉 채워져요. 여기구나. 근데 일이 있고,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몇 번 볼 수 있고, 이런, 여러분, 물론 가족 중에 지옥 간 사람들을 못 보겠죠. 갑자기 좀 분위기가 싹 다운되는데. 근데요, 그 가족도 하나님이 영원한 망각의 바다에 우리를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냥 지옥 간 그 가족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요, 지옥 갈 사람들, 여러분 그냥 두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책망이 있어요. 가족을 우리가 영원히 가족으로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가족 간의 친밀함이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친밀함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잖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진짜 한이 없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굉장히 정교하게, 아까 말씀하신 정교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근데 천국은 그 모든 창조 세계의 완전한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가면요, 보석들 뭐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밑에 깔린 게 금이에요. 우리는 흙이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깔린 게 금.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있어요. 야, 이 영생을 놓치고 영원히 지옥, 영생이 있으면 영벌이 있다고 돼 있어요. 영원히 내가 좋아하는 은사와 모든 걸 발휘하면서 일도 하면서 기쁨으로 뭐 연애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만나서 같이 손잡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막 보트 타고 저 어디 멀리도 나가보기도 하고, 너무 좋은 세상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는 휴식 취하고, 바쁘게 일할 때는 딱 일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광고 같은 거 찍는 거 보면은 막 그런 세계가 나오잖아요. 막 이상적인 세계. 다 그런 게, 왜? 그런 마음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계가. 그런데 이 땅에서 좀 은사대로 자기가 일 못한 거 있으면요, 다 그냥 참고 기다리세요. 천국 가면은 엄청난 세계, 꼭 맞는 내 일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보람을 느끼게 하세요. 기대돼요? 오늘 많이 받고 이게 기대하는 분들은 저 집사님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제일 지금 엔지니어로서 뭔가 느낀 게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영생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 뭡니까? 제가 천국 얘기하면 막 춤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죄악에 이길 능력을 공급받게 돼요. 저는 이게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사탄이 천국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가서 삥 닦여 놓고, 아이고 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위해서 맨날 뭐 하나. 이 땅은 이렇게 산도 있고 뭐 좋은 거 많은데, 뭐 영화관도 있고, 그 랜디 알코니슨 천국에 보면 영화, 테크놀로지, 영화도 이런 어떤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그런 모든 신성을 잘 만드는 이 천사들과 합작해가지고 막 영화관도 있고요. 뭐 여기 있는 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하여튼 죄와 죽음과 질병과 관련된 거 빼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거 조금 보여준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천국 놓치면 바보입니다. 바보. 영원히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왜 고생하고 왜 고난을 자처하고 살아갑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알고, 천국의 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생의 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 그 구원의 상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우습게 알아요. 사탄이 우습게 만들어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 뭐 그냥 좀 내 기분대로 좀 살다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게 거짓말이었다 이거예요. 철로 역정.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내 온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가지고 이 상을, 이 구원의 상, 영생의 상을 바라보고 가도 부족한데 구원은 떠났고 나 이제 좀 적당히 놀면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해보고 신앙생활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성경에는요, 믿음 그걸 끝났다, 행함 있는 믿음 필요 없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면 끝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왜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 네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나가 남한테 전파한데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맨날 왜 이런 소리 많은 줄 아세요? 그 끝이 구원받은 구원이 있고 지금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장차 완성될 구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완성될 구원이 다 된 줄 알고 사탄에서 속아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죄를 찾아서 다닌다고 했는데 다 우는 사자처럼 삼켜 먹힘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밀면 지옥에 가요. 믿는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요거 좋은 먹이,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면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제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 적용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 왕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될, 영생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일, 우주를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왕의 권위와 위엄을 갖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내가 뭐 자아 정체성 이거밖에 안 돼 난. 어때요 여러분? 좀 뭔가 이렇게 불끈하는 게 올라와요?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혈기 부리지 마시. 혈기가 아니라 선한 의지. 그렇구나, 이 땅에서 좋은 거 반반한 거 이거 찾을 게 아니구나. 영원한 영생의 그 유업을, 그 왕의 유업, 그 일을 내가 물려받을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동생이란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그거를 우리가 받는 거, 같이 누리는 거예요. 왕노도 예수님 보좌에 누가 같이 앉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왕의 보좌예요. 요거는요, 제가 그 말씀께 사역하는 한 맨날 강조할 거예요. 죽어도.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 되려면 얼마나 치고받고 싸워요. 그죠?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나 치고받고 싸웁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닌데, 얼마나 장깨 부리고, 잘 보이려고 뭐 자기 지지자들에게 좀 맞는 정치적인 언설을 하고 말이에요. 치고 빠지고 뭐.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왕의 자리가 보장돼 있어요. 믿는 자는 한 명밖에 없고 서울에서 저만한 믿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데 뭐 이 땅의 끈을 바라보면서 저 미련을 가지고 말이죠. 뭐 이게 저러네 그게 사탄이 더 씌운 거예요. 눈을 가린 거예요. 사탄이 눈을 가리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째째해집니다. 미련을 못 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걸, 좋은 걸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놨는데 봐라 이거예요. 자, 이 욥기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왜 지금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얘기하시고 창조 세계를 얘기하시고 피조물의 여러 가지 생물들의 그런 어떤 생태들을 자세하게 얘기하실까요?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욥은 내 고난,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난 이런 고난 당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뭔가 클레임 걸어야 돼요. 하나님 클레임 당해야 돼요. 하나님 고발 당해야 돼요. 요 얘기거든요. 친구들 셋은 뭡니까? 친구는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세상에서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일을 하면 야 인과응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난 받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세상의 논리죠. 그럼 그 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이게 뭐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주제, 욥기의 전체 주제에서는 친구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엘리후는 이제 나타나서 새 친구고 엘리후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끝자락에 37장까지 하고 38장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여기 보세요. 그때에 엘리후가 말을 끝내고 엘리후가 그 새 친구와 욥의 말 중간쯤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 끝무렵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욥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신정론이라고도 하죠, 그죠? 우리 기독교 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 답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직접 답해주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서도. 대신 뭐라고 하시냐 하면요, 내 고난에 주시는 답이 뭐냐 하면은, 나는 창조자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세상을 경영하고 있고 너의 삶도 경영하고 있는 창조주 주관자다. 이걸 믿어라.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제 말 이해했죠?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얘기하고, 내가 이런 거 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이걸 아냐? 이것도 모르면서 내가 섭리하는 너에 대해서 가진 계획과 지혜와 섭리, 이 모든 걸 네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이 모든 창조 세계와 이 모든 까마귀까지도, 어린 까마귀까지도 내가 먹이는 것처럼 너도 내가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말은 안 하지만 시사하고 있어요. 너를 내가 경영하고 있고 너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 너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내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살아있고 고난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 믿어야 돼. 이게 주제예요. 이해됐습니까? 욥기는 그게 주제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 고난당한다고 너 비실비실 대지 말고, 그렇지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살아있다는 거 믿어라. 내가 경영하고 있다는 거 믿어라.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 믿어라. 여러분, 항해사가요, 좋은 항해사가 되려면요, 폭풍을 많이 경험하고 험난한 이 해로에서 많이 고생해 본 사람이 좋은 항해사 된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숙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욥기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욥기의 그 주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데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뭘 보느냐? 오늘 이제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질서에 대해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 진실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이나 내 목적이나 나의 삶을 경영하시는 모든 과정도 진실하겠죠? 그죠? 그 하나님이 진실하다면 그걸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오늘 이 시간을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진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이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사실만을 담고 있는 책인지를 오늘 확인하고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옛날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고서쯤으로 생각하고, 신앙인들도 과학에 관련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학은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다루는데 종교는 주관적인 가치를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리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요즘 과학주의 시대에는 더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이게 근데 보세요. 우리가 과학을 합리적인 지식 체계로서의 모든 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다 인정합니다. 기독교 진리가 곧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진리가 곧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캐내는 것. 그래서 제가 학자는 광부라고 내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학자는요, 인문과학자든 사회과학자든 사회 질서, 인간의 심리학자는 심리,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질서를 캐내는 광부예요. 그죠? 그걸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합리적인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학문이고 과학인데, 그것이 과학인데,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주의라고 할 때 반대하는 과학은 뭐냐 하면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유물론적인 세계관, 그 방법론만을 과학이라고 우겨대고 그것만 인정해라고 하는 그 과학을 배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믿음이, 주관적인 그 가치적인 믿음이 반영된 그 무신론적인 과학을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지, 과학 중립적인 과학 자체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학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신론적인 과학, 무신론적인 믿음이 반영된 과학을 우리는 원치 않는 거죠.
과학은요,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어떤 생물체가 우연히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진화를, 체계를 잡아놨으니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괜히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고 비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과학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무신론적인 믿음을 자기 과학 활동에 적용하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과학을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지식 체계로서의 과학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다 이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속적인 과학주의, 그걸 우리가. 성경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은 과학 논문이 아니에요. 이야기체로 그냥 선포를 하지.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만약에 과학 논문식으로 사이언스나 뭐 네이처지에 실어야 될 과학 논문식으로 썼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수학 공식 이렇게 할 때 x, y는 뭐하고, 하나님이 그 공식을, 그 물리 공식이나 수학 공식을 온 세상에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다 그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때 다 적용해 놨어요. 제가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때 무슨 굿윌 헌팅인가 어디 영화 보면은 다 이렇게 막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천재가 딱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교수보다 더 뛰어나. 그래서 x, y는 100에 20승에 탁탁탁탁 딱. 그러나 그런 거 보면 너무 기가 죽던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천재 물리학자다, 천재 뭐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걸 하나님이 심어놓은 걸, 아인슈타인도 그 상대성을 이런 걸 하나님이 심어놓은 걸 발견한 거예요. 만유인력 이런 것도 다 그 공식이 나오죠. 그게 오늘 본문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그 도량법을 정한? 도량입니다. 다 정해놨어요. 그걸 내가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공식으로 X는 Y는 뭐 이렇게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체로 선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면서 땅이 공하고. 그러나 과학 논문은 아니고 논술식으로 서술하진 않았지만, 이야기체로 썼지만, 과학과 관련된, 과학 현상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로 써놨을 때는 그게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대표적으로 오늘 찾아볼 겁니다.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과학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분도 있는데, 자, 자연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인 진실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좀 한번 몇 가지만 찾아봐도, 하나님은 이야기로 그냥 과학적인 창조의 사실들을 그냥 서술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럴 뿐이지 과학과 관련된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랬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폭풍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인재를 말씀하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진짜 아주 갑자기 개입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경우,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들은 적이 없지만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신 적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아주 선명하게 귀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음으로 동시에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도 있고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여기서? 폭풍우 가운데서 그것도 누구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의하면 많은 물소리 같대요. 자, 많은 물소리가 어떻습니까? 한번 흉내 내실 분. 많은 물소리 어때요? 쫙 이렇죠? 하나님 음성이 그렇대요. 쫙 하는데 요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입체적으로 도저히 안 되네요. 어쨌든 많은 물소리 같다고만 상상하세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잠잠히 있지 않다는 그런 상징성도 갖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에 대해서 네가 너한테 숨겨져 있는 거 네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욥 너는 네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 고난에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할 겁니까? 공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무지한 말로 이 생각을 어둡게 하고 네가 다 아냐? 내 창조의 본질, 통치의 본질 다 아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숨겨져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도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도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은 그냥 민둥산 같아도요, 성경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죠? 시편이라든지 뭐 이런 들어갈수록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걸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욥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생일과 출생을 탄식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우주의 탄생, 우주의 출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빗대가지고 욥에게 비유하시면서 창조의 사건들을 얘기하시는 그런 광경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보세요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의 기초, 여러분 땅의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땅의 기초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땅의 기초, 땅에 기초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 그냥 뭐 땅 위에 살면 되지 뭐 복잡하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땅을 지을 때 땅의 기초를, 예? 핵입니다. 맞아요. 핵이에요. 내핵 외핵이 있는데, 혹시 옆에 분이 맞췄어요? 네. 내핵 외핵이 있는데 맞추는 얼굴로는 옆에 분이 맞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신데, 내핵 외핵이에요. 원래요 땅이 흑암 위에 있고 뭐 이게 뭐냐면 원래 이 불덩이였어요. 마그마 전체가 마그마 불덩이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무거운 것은 밑으로 중앙으로 모이고 가벼운 것들은 이렇게 지각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 지구가 형성된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 이런 것들을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도 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보면 야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성경에 보면 이 기초를 알기 위해서는 욥기 28장 5절에 보면, 이러면 욥기 28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28장 5 뒤에 좀 있죠. 28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만 오늘 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으로 찾아보는 게 필요하니까. 찾아보면은 28장 5절에 보면은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 땅은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불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땅에 불이 있다는 걸요 인류가 알지 못했어요. 인류가 굉장히 오랜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19세기까지는 몰랐습니다.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근데 성경에는 땅에 불이 있다. 땅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마그마라고 하고 용암이란 말 들어봤죠? 땅에 불 있는 거 가끔 나와요 안 나와요? 폭발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화산이죠. 화산. 마그마라고도 하고 용암. 옛날에 마그마라는 그 가수가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마그마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마그마 뜨겁다 이거죠. 열정적으로 노래를 한다 이 뜻인데, 하부 지각,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냐면 지각이 있고요. 그다음 멘틀이 있어요. 그다음 그 밑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지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멘틀이 있고. 근데 이 마그마 용암 불은 어디 있느냐? 하부 지각과 멘틀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콜라를 이렇게 딱 따면은 팍 하면서 막 이렇게 안에서 쫙 올라오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내부 그 지각 내부에 있으면서 이게 그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이 용암이 지구 내부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는데, 콜라병 딸 때 이렇게 탁 올라오는 것처럼 약한 지각을 만나면 그게 압력을 받다가 그 약한 지각을 만날 때 딱 따는 것처럼 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지산이라든지 뭐 백두산, 한라산은 휴화산이라고 하는데 백두산이 터질 확률이 있다는 말 들어봤죠? 그게 약한 거예요. 그쪽 지각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그마가 돌다가 엄청난 압력을 받다가 그런 어떤 기회가 되면 팍 터지면서, 지금 뭐 어떤 남미나 이런 데는 화산 터지는 거 봤죠? 그 막 마그마도 올라오고요. 막 화산 재나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밑에 불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마그마가 나오면 막 붉은 게 막 나오고, 하와이 같은 데 사진 찍은 그 동영상도 있습니다. 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불이 있다는 걸 19세기까지 인류가 몰랐다니까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걸 신기해 해야 된다. 경이감이 있어야, 어린아이처럼 경이감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부터 경이감을 가지세요. 오, 진짜네? 이렇게. 너무 또 자기적으로 제가 경이감을 가지라 하니까 좀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화산작용이 그렇게 일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암석,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걸 화성암이라고 그러고, 뭐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이런 것들이 다 그 우리 지리 시간에 배웠죠? 지구과학 시간에. 그게 다 이 불하고 관련이, 마그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신기한 것들이 많은지,
20세기가 돼가지고 1905년에 지진학자 그 안드리아 모호로비치치가 지진파를 이용해가지고 처음으로 멘트를 발견하고 뭐 오해핵 발견하고 내핵 발견하고 불이 있다는 거 발견, 이런 것들이 지구과학의 이제 기초 지식으로 발견된 거지 아주 최근에 발견됐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뭐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는 이제 암석권, 연약권, 중간권, 핵 이렇게 되는데 둘 다 핵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핵이 어디 지구의 기초라고 돼요. 땅의 기초가 그냥 문학적으로 두고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기초 핵을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핵. 그래서 내핵. 그렇게 물리적인 성분으로 봐도 핵이 있는데 이 내핵은 지각에서 우리 땅 표면에서 지하 한 5,200km에서 6,400km 지점에 있답니다. 굉장히 고온 고압 상태고 그 온도가 얼마나 크냐면 4,800도씨 된대요. 지금 그 4,500도씨인가? 예. 4,300도씨네요. 4,300도씨. 4,300도씨인데 태양이 몇 도씨인지 아세요? 5,800도예요. 태양보다 거의 번가죠? 엄청나게 뜨겁고 압력이 고온 고압 상태로 그 핵이 지구의 기초가 거기 가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지옥이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지옥 공부할 때 뭐였습니까? 지옥이 땅 밑에 있다 그랬죠? 지옥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사시면 됩니다. 지옥 가려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간다고 제가 저번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는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지옥 가요. 지옥 가기 진짜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이고 싫다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뜨거움과 관계 있는데 제가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에덴이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31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고 결론을 맺을게요. 성경에 진짜 있는지 찾아봐야 되니까. 성경이 사실이고 진실하고 과학적으로 현상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과학에 어긋남이 없다 이겁니다. 에스겔서 3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6절만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1장 16절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애굽 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려가는 자와 함께 서울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나무뿐만 아니고 엄청난 동물들과 엄청난 동식물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4대 강이 이제 있었다고 했는데 그 근처가 페르시아만 근처였다고 보고 이라크 근처였다고 보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면서 제가 그때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지하로 내려가면서 히데겔 유프라데 강, 히데겔 강이 있고 여기 비소온 강 뭐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있었는데 이 두 개 강은 지금 없어졌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다. 인공위성으로 발견해 옛날 수천 년 전에 고대의 강이 있었다. 이걸 발견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지하로 내려가면서 페르시아만 이쪽에 있던 물들이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페르시아만을 이뤘다고. 제가 그때 영상 기억나요? 그 영상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산유 국가들이 페르시아만에 다 모여 있어요. 페르시아만에 세계 그 석유의 70%가 매장되어 있어요. 이 석유라는 것은 여러분 지구과학 교과서에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석유가 뭐냐면요. 동물의 그 사체가 압력을 받으면 열을 받고 압력을 받으면은 그 석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알으신 분 솔직히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하신 거 아니죠? 석탄은 뭔지 아세요? 식물의 잔해예요. 식물의 잔해가 압력을 받고 열을 받으면 석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시장 보면 석탄 캐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에덴이 지하로 내려간 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굉장히 이게 큰 발견이다 이렇게 이제 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2장 창세기 뒤에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는 미국의 그 석유 회사가 그 석유 회사의 그 중력이 한 번은 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성경을 읽다가 역청이 있다고 되어 있는 나일강가에
이게 뭐야? 역청이란 건 영어로 하면 피치거든요. 이게 막 번개처럼 쏟치장하면서 그럼 여기에 석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해가지고 그 찰스 휘샤트라는 지질학자를 이집트로 보내가 현지를 답사하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근처에 엄청난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그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견해서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이야기처럼 써져 있죠. 그죠? 역청이 있다고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가서 봤더니 석유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네. 아까 도량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량법이 바로 그런 거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이 임시 대체 공휴일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사무실 들어갈 때 그 근처에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있어서 대체 공휴일인데 학원 하나 하고 제가 뒤로 딱 돌아봤더니 저녁인데도 학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학원을 많이 보내보신 분들은 알 텐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가 내 X, Y, 이제 또 뭐 수학 하는 것 같아요. 수학 그런 느낌이 있는지 수학 강의를 막 하던데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심어놓으신 도량법이 바로 수학 공식, 물리 공식 이런 거였어요. 최근에 왜 지난번에 수학 천재라고 해가지고 왜 대학 2군데 붙었다고 얘기한 걸 우리 가족이 그 같이 기사를 보고 우리도 야 진짜 대단하다 했던데 그게 거짓말로 반영됐죠? 그죠? 그 수학 천재였어요. 수학 천재. 근데 저는 별로 수학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그 수학 잘하시는 분들 참 부럽고 수학 공부하면 지금 수학 공부하라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입시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죠? 도량법을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수학 천재예요. 아인슈타인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천재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재주예요. 하나님 재능을 그에게 아인슈타인에게 그냥 그것도 뭐 한 100%를 사용해야 되는데 인류는 굉장히 조그맣게 사용하고 그는 한 4%인가? 이 정도 사용했다 그러죠. 그죠? 그거밖에 안 돼요. 100%가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지능이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지능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웬만한 걸 다 그냥 꿰뚫어 봐버려요. 지금 우리가 봐도 몽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옛날에 뭔가 번개처럼 썼지. 옛날에 내가 굉장히 머리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나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좋은 표현이 생각날 때는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있는데 안 나와요. 진짜 빅토르 위기가 말한 것처럼 뭐 대단한 뭐 문헌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음악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음이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천국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이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거기 가서 확인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량법을 정했다. 도량법을 정하여 건축할 때, 설계할 때 그 줄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평면도 보고 막 이런 거 보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서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은하계를 만들고 했다 이거예요. 23.5도가 왜 기울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배웠죠, 그죠? 안 기울면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라이프 존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궤도라고 해요. 이 사이언스지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행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사이언스지에 나왔으니까 이게 권위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 궤도가 지금 지구와 태양 간의 그런 그 궤도 이런 것처럼 이 도량법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대요. 그게 생명의 궤도, 라이프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확히 지키고 있어요. 지구의 무게나 뭐는 부피나 이런 게 태양의 무게의 109분의 1이어야 되고 질량의 뭐 몇 승이 뭐 태양의 어떤 태양과 모든 그 질량이나 거리나 어떤 부피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요대로 안 돼 있으면 생명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별로 안 놀랍죠, 그죠? 아까 내가 놀라워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도량법 그 위에 누가 그 줄을 5절 봐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냐? 이게 이 얘기예요, 지금. 생명의 궤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설계해서 지었다 이것입니다.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생명이 지탱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행성의 생명의 생존 조건 20여만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지구의 크기와 거리 23.5도, 달과의 거리, 자전 속도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생명은 살 수가 없다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대기,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은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하나님은 어리석게 생각해요. 아인슈타인이 머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은 더 위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고 맨날 신화 속에 고리타분한 그런 존재겠지. 그게 죄입니다.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싹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탄은 어떤 생각 가져갑니까? 에이, 우연히 됐겠지 뭐. 이 모든 정교하게 된 거 종류대로 있는, 아까 그거 봤죠? 그 모든 동물들 혀, 미각, 우연히 돼서 어느 날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거기서 아미노산 주성분, 단백질의 주성분인 아미노산이 어떻게 번개랑 쳐가지고 질소 이렇게 만들어서 생겼다. 그것이 나중에 꼬물꼬물 수십억 년 지나가지고 식물이 됐다가 식물에서 동물 나온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을 사이언스나 네이처지에서 와 하고 있으니까 죄인이라 이거예요. 누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셔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다 하셨다고 믿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꼬물꼬물 하다가 그게 박테리아 됐다가 아메바 됐다가 지금 이렇게 손도 있고 다 똑같이 이렇게 그게 나중에 지옥에 가면 내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쾌락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건 내가 양심이 알고 지옥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심판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구를 보호하는, 여기 보면요, 생명무산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2절.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로 그냥 표현만 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창조론으로 이렇게 이 눈을 봐가지고 이 성경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난 드러내셨다고 봅니다. 아주 지혜롭게. 자, 40장 22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다 그래서 하늘을 천막처럼 치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생명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기권에는 대륙권도 있고 성층권도 있고 중간권, 열권 이런 게 있는데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성층권의 30km 지점에 지구를 보호하고 생태계의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시편 19편 4절 보세요. 자, 19편 4절 보세요. 시편 19편 4절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해가 내리쬐는 그 자외선 이런 것이 해롭기 때문에 해를 위해 가지고 하늘의 장막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하늘의 장막을 베풀었다. 이게 오존층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2절 이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히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천막같이 치시며 휘장같이 치고 장막을 베푸셨다. 이게 다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우산으로 지구를 보호하는, 이게 하나님이 다 도량법으로 그 위에 줄을 띄우면서 다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진화론은요, 생물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다 이것만 알 뿐이지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 지금 지구가 갖고 있는 모든 23.5도 기후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물의 진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진화론을, 무신론적인 진화주의를 모든 다 해가지고 빅뱅이라든지 모든 거 다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없애버린 것이 지금의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입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욥기 26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욥기 26장 7절 8절. 여러분 이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26편 7절 8절 뒤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냐. 코페르니쿠스가 1544년에 이런 그 지동설 이런 것들, 그리고 1687년에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 발견하고 그러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거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는 데 달려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힌트를 얻게 됐고요.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직접 그 사진을 찍어오면서 아하, 지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달려 있고 지구는 둥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3,500년 전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하시고 다 코끼리가 이렇게 엎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는 것도 그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미국의 그 어떤 그 화학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데 나가 북극성 주변에 방대한 지역에 2,000여 개의 은하수가 들어갈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빅뱅 이론과는 위배되는 어떤 이 신비한 공간이 있다 해서 이 북극성에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우리는 시간 없으니까 지금 읽고만 지나가는데요. 자 6절 보세요. 그것의 주추는 뭐 어디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주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죠. 새벽별들은 뭐 금성이라든지 오리온 성자 같은 이런 빛나는 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빗대서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별들을 말하는데 이사야서 40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26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끄는 이건 별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되어 있어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사야 당시에 이방 종교가 대부분 점성술적인 어떤 현상을 숭배했습니다. 별을 숭배하고 별자리로 인생을 운명을 점치고 역학해가지고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사주관상 이런 데 다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뭡니까? 이교도들이 어리석게 예배하는 그 별들을 친히 창조하셨고 지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 구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이 만상을 이끄는데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5천 개가 우리가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5천 개, 우리 육안으로나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5천 개 정도래요. 근데 사람들은 별이 뭐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망원경이 발견되고 하면서 지금은 우리 은하계, 태양계에 있는 이 우리 은하계만 해도 4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고 우주에는요 1250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그 별들의 총 수를 세보니까 10의 22성계인데 이것까지 제가 말 필요 없는데요. 10의 22성계인데 그건 뭐냐면 억조경해로 가죠. 억조경해. 좀 안 오시죠? 예, 전혀. 100해계래요. 100해, 약 100해. 그것도 약 100해계. 100조계도 아니고 100경도 아니고 100해계.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이 무수하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잖아요.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요, 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하면서 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미리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8절 봅시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원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과 바다는 일대양 일대주였어요. 그냥 땅이 있고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오고 이런 이 얘기는 지금 창세기 1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원래는 대륙은 하나였어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셈의 아들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땅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베게너가 땅 대륙 이동설을 1912년 독일의 베게너 지구 물리학자인데요. 기상학자면서 지구 물리학자인데 대륙이 이동했다. 남미와 아프리카 연결하면은 남미와 아프리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토양이 맞고 그 토양이 비슷하고 모양이 이제 맞아 들어간다 해가지고 판구조론 나중에 이제 이런 판구조론 이런 게 발견되면서 당시에는 다 어리석다 그러고 뭐 그러니 어떻게 대륙이 땅이 움직이냐 말이냐 하면서 다 거부했습니다. 근데 지질학계에서도 동물의 화석이 두 대륙 간에 이제 같이 발견되는 이유가 뭔지 막 설명하려고 여러 설을 제기했지만 대륙 이동설을 믿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1950년대에 어떤 학자들이 그 어떤 해저 확장설, 그 다음에 해양 지각, 멘틀 물질이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걸 막 발견해내면서 판구조론을 발견했어요. 지각이 멘틀 위에 떠서 움직이는 판구조론을 이제 발표하면서 지질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1960년대 후반에는 아하, 이런 것 때문에 땅은 나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다 인정하게 됐다. 그럽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에 한번 보실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미 다 세상이 나뉘었다고 되어 있고, 욥기 9장 6절 보세요. 그 뒤에 욥기 9장. 자, 이제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확인하면 됩니다. 욥기 9장 6절 보세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욥기 9장 6절입니다. 시편 60편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60편 2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니이다.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시편 130편 6절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폈다. 자, 이런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수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여러분 찾지 마세요. 시편 8편 8절에 보면은, 이건 뭐 큰 내용은 아니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사람들이 이제 개발해낸 거죠. 발견해낸 거죠. 바다의 자연 지리학. 그래서 매튜 마을이라는 학자가 해로를 발견했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해로를 따라서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죠? 그죠? 해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구에 둘려져 있는 바다에게 구름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물의 순환 작용인 거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그 욥기 36장 27절 28절 이건 찾아보세요. 욥기 36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물의 순환에 대해서 인류가 알게 된 것은 16세기, 17세기에 와서 겨우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히 구름을 통해서 물의 순환이 되어 구름이 있다가 구름에서 물이 떨어진 비가 내리면서 순환된다 되어 있어요.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은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다.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물은 증발, 응결, 강수 이 3단계를 거쳐서 순환되는데 바다나 강으로부터 매일 수백만 톤의 물이 태양열에 의해서 이제 증발돼가지고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의 수증기 입자들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물방울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순환이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국립공원에 우리 휴가 때 가족 캠핑을 가는데 거기 산에 오르다가 보니까 안내표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계곡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돼 있으면서 사람이 더울 때 땀을 내가지고 체온 조절을 하는 것처럼 식물과 동물도 수분을 발생시키는데 계곡이나 습지나 바다에서 대량의 수분이 증발하고 그 수분은 이제 뭉쳐져서 빗방울을 만들고 무게로 인해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떨어진 빗방울은 생물들이 이제 그 필요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계곡으로 모여가지고 흐르게 돼요. 여러분 계곡물이요 어디서 흐르나 저 위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죠? 다 위에서 뭐 떨어지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비 오는 거하고도 관계 있고. 그래서 계곡물로 흐르게 되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스폰지처럼 숲이 함유하게 되고 천천히 흘려보내가지고 계곡을 유지시켜주고 깊이 들어간 물은 지하수를 만들게 돼요. 근데 거기다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계곡물이 이제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간다. 우리나라의 숲이 스폰지처럼 간직하고 있는 물의 양이 190억 톤인데 소양강 댐이 저수하고 있는 물의 양과 비교해서 약 10배 정도의 양이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물의 순환이에요. 올라갔다가 계곡물에 스며들고 지하수 그걸 사람이 먹고 이게 다 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바닷물 통해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물의 순환이잖아요. 이야기처럼 얘기했죠. 그러나 과학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과학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구의 70%가 물이 아니면 또 안 되고 하는 이런 얘기도 이 사람도 인생과 사람 몸과 지구가 닮았다 그랬죠. 오장육부처럼 5대양 6대주가 있고 인간의 몸에도 물이 70%인 것처럼 지구의 몸에 70%가 없으면 엄청난 밤낮의 기온 차이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살 수 없고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쓰레기가 정화되지 않고 바닷속에 생물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욥기에 보면 14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놀랍잖아요. 지구가 둥근 것도 뭡니까? 여기 보면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강보는 뭐냐면요. 지구의 바다 둘레를 강보로 쌌다는 거예요. 강보가, 여러분, 애기 강보하면 강보 싸요, 안 싸요? 둘러쌌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러쌌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게 영어로 보면, circle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circle. 땅에 둥근 것에 앉는다 그랬어요. 콜럼버스가 마젤란과 함께 이렇게 탐험해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기 전에 15세기 알기 전에 벌써
이때 이사야 시대에 잠언 하늘 궁창으로 해면을 들으실 때 그것도 서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둥근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 얘기니까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이건 휴거를 얘기하는 대목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냥 지나쳤을 말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밤에 자고 있어요, 한쪽은. 근데 한쪽은 낮에 일하고 있어요. 맞죠? 그럼 뭡니까? 둥근 지구의 반대쪽에는 밤에 잠을 자고 있고 이쪽에는 일하고 있는 낮이다 이거예요. 둥근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구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흑암으로 지구가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흑암으로 그 하늘을 입히며 이사야서 5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다 이게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지구 우주 시대나 돼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태양의 공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시편 19편 5절에 보면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해가 공전한다는 건 20세기 들어와서 태양이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그때 린드 블라드라는 천문학자가 태양의 초속 250km로 공전한다는 그때 발견했습니다. 근데 시편 19편에는 해가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 에이 그 억지로 깨 맞춘 거지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태양이 우리는 그냥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만 알죠. 근데 태양도 계속 움직입니다. 초속 250km로 초속 250km 시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속으로 140만 돼도 이건 무서워라 하죠. 근데 초속 250km면 굉장히 빠르죠. 근데 지구도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면서 또 공전해요. 근데 태양이 공전하는 속도와 모든 궤도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모든 걸 도량과 준성을 띄워가지고 하나님이 계획 안 해놓으면 정확히 하루가 지나가면 자전 한번 하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규칙적으로 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유지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모든 궤도가 막 지금 별들이 안 부딪히잖아요. 다 하나님이 궤도를 따라 돌리고 있고 만상을 알고 이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겠어요? 70억 이상 되는 우리를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모래를 둬가지고 땅이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타조에 대해서 여러분 타조의 우둔함에 대해서 제가 그 주보에 넣었는데요. 타조는 현대 동물학에서 타조랑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타조가 굉장히 머리가 작아가지고 생각이 둔하고 자기 알을 소홀히 한답니다. 근데 발굽처럼 발달한 두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놀란 타조는 평균 시속 65km로 버스보다 더 빨리 달려요.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이러한 그 타조의 행태가 그 동물학에서 발견해냈어요. 몸집에 비해서 머리가 작고 생각이 도 자기 알을 소홀히 하는 거. 근데 욥기 39장, 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욥기 39장 13절에서 18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덜짐승에게 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게 온 피조물을 관리하는 것처럼 지금 내 삶도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 삶도 분명히 경영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개혁성경에는 하나님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시속 65km로 그 주보 뒤에 사진 보세요. 두 개의 발가락을 가진 말 발굽처럼 생긴 발가락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두 개의 발가락으로 뛰어갈 때는 말 탄 자를 경히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토끼가요, 레위기 11장 6절에 보면은 토끼로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니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 동물학에서는 대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이에요. 반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럼 틀렸습니까? 성경이? 자,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성경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요것만 얘기하고 제가 끝낼게요. 자, 보세요. 토끼가 말입니다. 뭐, 기린 같은, 우리 동물원에 가면 기린이 뭐 주면은 먹으면서 되새김질 하는 거 봐요, 안 봐요? 못 봤어요? 막 침도 막 해가지고. 그 식도에 되새김질 그 기관이 있습니다. 식도에. 그래서 다 보입니다. 소도 그렇고, 소도 하면서 이렇게 보입니다. 양, 낙타, 이런 건데, 토끼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토끼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동물학에서 발견했는데요. 토끼가 부드럽고 일부만 소화된 그 똥을 이제 배설한대요. 그리고 진짜 배설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항문을 통해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똥을 이렇게 자기가 미생물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위에 들어가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토끼는 음식물을 바로 소화시킬 수 없고 음식물 먹은 뒤에 미생물을 도움 받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소화시키지 않고 맹장으로 먼저 보낸대요. 그리고 맹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이제 섞여져서 부드러운 형태의 항문을 통하여 나오게 되고 이것을 다시 먹어서 최종적으로 소화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배설물 해놓은 걸 다 치워버리면 토끼 굶어 죽는데요. 토끼는 그 항문을 통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그래서 유사반추 동물이라고. 유사반추. 여러분 성경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레위기에 분명히 있죠, 그죠? 저 혼자만 뭐 이렇게 신기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거짓말이 조금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욥의 하나님, 그것이 오늘 교회의 하나님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의 증인으로, 그죠?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온전한 주관자 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시키시고 내 삶도, 그죠? 경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진실하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분명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과학적인 대표적인 몇 가지만 봤을 뿐이에요.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그죠? 물 위를 걷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홍해 갈라진 기죠. 동년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봤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하고 동행할 때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성경의 진실 시리즈를 오늘로서 이렇게 마치고 다음 또 주제로 하나님 주시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